약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오셨어야지 그 축복을 할 텐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자,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느냐?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도 강건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이 삶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는 말을 봅니다. 들어가는 말. 사역을 하거나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감사와 기쁨이 아닌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나는 여태까지 수도 없이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합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요. 다 어려웠고 다 힘들고 다 고통스럽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지고 에덴의 평화가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생기고 저주가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깨어진 관계의 결과는 결국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저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므로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거지와 같은 구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한 권세와 자유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먼저 우리 사역자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억지로 또는 체면 때문에 사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역에 열정이 없고 힘이 없고 생명이 없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뜨뜻미지근한 사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사역하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면서 그냥 목사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럼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내가 괜히 목사가 됐나 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괜히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가 된 것을 아주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세워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영적 묶임이 있게 되었는지, 여기서 영적 묶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신학교라고 그래도 한국에서 영성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어느 지역에 아가페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내가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을 썼더니 목사님, 저주라고 하는 말이 쓰면 사람들이 거부할 텐데 좀 다른 용어를 쓰면 안 될까요? 나 웃겨서 그래갖고 그냥 저주라고 하는 말을 쓰려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그 학장이 하도 얘기를 해갖고 그러면 영적 묶임이라고 하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주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바꾸자고 자꾸만,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때 어느 아가페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영적 묶임이 있게 되었는지를 진단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사역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야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자의 모습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말씀을 사역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어다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의의 나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나무, 그리고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성도들을 만들어 줘야죠. 성도들의 묶인 거, 막힌 거, 그 모든 것을 뚫어주고 풀어주고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이다. 그런데 솔직히 목회자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냥 말씀만 전하면 그것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막힌 것을 뚫어, 여기 보니까
절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절집이 왜 생길까?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앞으로의 앞날을 알고 싶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절집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도, 심지어는 사모님들도 절집에 찾아가고 우상에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것을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해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없어요. 성령님에게 물어보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절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 목사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신령 은사가 나타나든지 강하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든지 하여간 두 개를 다 나타나면 좋지만 어쨌든 하나의 은사가 완전히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가 있을 때는 나에게 찾아오고 그래서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강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강 목사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오게 해주셨으니까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제부터 3개월 동안 9월달에 제가 올 때까지 담배 가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냥 성령은 저절로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강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나타나요. 그러면 맨날 첫날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나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어야 하며 그것이 나의 사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 묶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직접 흙을 빚으사 사람을 만드셨고 생기를 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주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며 다스리라 했어요.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심지어 질병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질병을 다스려야지. 질병 때문에 질질 끌려가고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스림의 은총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십시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리고 소망을 주는 것이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는 것이고 네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만나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과 소망과 응답이고 완만인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되고 자기 육신의 일을 기도하니까 이거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 줄로 압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망과 모든 실망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어.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나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나야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냐?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걸어가신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면 나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나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버려야죠. 그 순서를 우리가 알고 그 순서를 알고 내 마음속에 죄와 내 마음속에 불순종했던 것을 다 처리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죄악이 내 안에 있으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안 생겨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소망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응답이 되는 거고 평안이 오는 것이죠. 스마랴 3장 17절에 14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칭찬해 주시고 명성을 얻게 해 주신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청청하고 결실이 충만하게 해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의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며 가물을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은사는 안 받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은사는 안 받아도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열매를 모아 나무를 알지니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다 자연히 이 성령의 열매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서 열매를 내놔가라. 무화과 나무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무화과 나무처럼 아니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직 맺히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기에 다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그때는 나에게 열매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 성령의 열매를 내놔봐. 만약에 내가 예수님에게 성령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천국에 가고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추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그 열매 중에서 과연 몇 개의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그래, 그거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어쩌면 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제자들이 막 가서, 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쫓았습니다. 자랑하고 칭찬받을 줄 알고 왔지만,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많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뭐 일반 성도들은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녀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옥 가요.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개척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고, 교회를 어느 교회로 택할까? 작은 교회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장사하는데 이 사람 이 교회는 도움을 못 받아.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를 가면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팔아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교회를 선택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이 교회 가면 내 영혼이 살 수 있나? 정말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기뻐하며,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내 영혼이 감사하며,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이 택해야지, 뭐 사사로운 정 때문에 아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지요. 친구 따라 교회 잘못 선택해서 쫓아가면 죽어요. 죽어. 교회에는 음식점이 많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 음식점이에요. 영적 음식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은 영적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 가서 음식을 먹으려면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맛있게 느껴지는, 말씀이 정말 달콤하게 느껴지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교회에 여러분이 갈 때에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말씀 밑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였은즉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다른 사람이 진급할 사례인데 그 사람을 내려놓고 나를 진급시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끔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땐 이 사람이 더 올라가야 돼.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꾼다 그랬어요. 그 나를 진급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줄 축복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가르쳐야죠. 그 축복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들이 그 장신대 가는 거 분명히 우리 아들은 떨어져요. 객관적으로. 수능고사보다 성적이 낮으니까. 그리고 또 그 학교에서 같이 가는 녀석 걔랑 붙을 거예요. 수능고사가 그 장신대 커트라인보다도 더 점수가 좋으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쟤는 걔는 붙을 것이고 우리 아들은 떨어진다고. 담임 선생님이 가만 너 추나 너 장신대 가면 안 돼. 너 떨어지니까 한 단계 낮춰갖고 다른 대학교 가라. 우리 아들도 고집이 세죠. 너는 장신대 가야 됩니다. 장신대 꼭 가야 되니까 선생님 옷을 써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 아들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또 열심을 알거든요. 그 학교는 조금 예배도 드리고 그런 학교인데 종교 부장을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교과서 옆에 성경책을 놓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3독을 했어요. 1년 동안 공부 안 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물론 공부를 했겠죠.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3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아들한테 와서 주은아 어디가 아픈데 기도 좀 해줘. 그렇게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를 써주지요. 시험을 볼 때 공부사를 봤는데 성경 문제가 50문제가 주관식 문제로 50문제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성경책을 안 보고 열심히 교과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은 성경을 상독을 했으니까 얼마나 다 아는 문제야. 다 아는 문제. 그래갖고 50문제 중에서 3문제 틀리고 다 맞았잖아요. 걔는 떨어지고 우리 아들은 붙어버렸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명예 주시고 영광을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녀와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에게 복을 주신다. 신명기 28장을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좀 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같이 14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 부지의 소사르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 모든 축복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는 사람들에게 꾸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왜